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이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든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에 그런 누구나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믿음인데 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보고 바라보고 그걸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요 믿는 사람들 많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번 주에 어떤 여자분이 소주 3병을 마시고 교회 왔어요. 교회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보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투철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의 믿음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바꿔져요. 변동이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소로 쟁기를 이제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로 쟁기를 모는데 자꾸 삐뚤어져요. 고랑이 이렇게 자꾸 삐뚤어져요. 고추나무 심는데 자꾸 삐뚤어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왜 자꾸 삐뚤어지냐.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삐뚤어진다고 그랬더니 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를 보고 있냐. 쟁기를 보고 있다고 했죠. 쟁기를 보니까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멀리 있는 곳을 봐라. 저 멀리 있는 나무 하나를 봐라. 그 나무를 보고 가면은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보고 갔더니 진짜 반듯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을 믿고 가느냐에 달라요. 우리 믿음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흔들리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요,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르다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청빙위원회가 이 장로님하고 몇 분이서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인물이 가장 좋을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분이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가장 좋을지 그거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성경에서 찾아보다가 첫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담이었었어요. 아담과 같은 사람. 아담이 굉장히 그 첫 번째 사람이었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담이라는 사람은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에게 핑계를 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두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요셉은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인내하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이 정도면은 담임 목사님으로 참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요. 이 요셉은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깨끗하고 용감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목사님으로 좋겠다. 그런데 패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장발이었죠. 그러다가 거기다가 사계절 내내 그냥 약대털만 옷 입고 그냥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패션 감각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세례 요한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학벌 좋죠, 가문 좋죠, 성교하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 다 좋은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교를 길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싱글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이 믿음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안에 탐욕을 품으면요, 탐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을 올려놓게 되면은 늘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명예를 올려놓고 살면은 세속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한번 모시고 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절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렌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여기서 베다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베다렌의 지명은 베델 동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 우리가 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베델입니다. 이게 베델은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칭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고
거기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중심지고 영적 구심점이 된 게 바로 이 집이었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구심점을 어디다 삼았냐면은 교회다 삼았어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이 그 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과 구심점을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 성전 여기에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베델을 뭘로 바꿔요? 벳아웬으로 바꿔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벳아벤은 뜻이 뭐냐면요, 죄악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아벤은 죄악의 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죄악의 집으로 바뀌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벳아벤 이 죄악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세운 겁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자, 집이라는 것은 같은 집이에요. 베델이나 벳아웬이나 같은 집이에요. 집은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그런데 동일한 장소, 동일한 예배, 동일하게 세워지는 모든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아웬에서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드려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다가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베델이 될 수 있고 벳아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고 벳아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곳에 내 자신의 신앙 속에서 내 자신의 신념으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베델을 보시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뭐 드려요? 교회에서 교회 나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도 우상이라는 걸 드려요. 교회는 교회인데 집은 같은 집인데 거기다가 내가 금송아지를 넣고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와요? 문선명이 오고 정명석이 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지만은 거기에 뭐가 와요? 거기에 여호와 증인이 오고 그 다음에 제이메스가 오고 그리고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단 신천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라고 하죠.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무엇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있으면은 베델이 될 거지만은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세워져 있으면요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인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도 능히 벳아웬처럼 세워질 수 있는 내 마음의 제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배들이 있게 되지 벳 아웬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배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하게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면요 벳 아웬이 되는 거예요. 벳 아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재단을 세우느냐, 어떠한 믿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세웠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벳 아웬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 물질, 권력, 금송아지를 만들면 평안할 텐데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면 기쁨이 찾아올 것 같은데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면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텐데 찬란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수치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려면 그리고 내 믿음을 바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어긋나게 하는 억박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다르게 행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마음 한 곳 속에서는 엇박자로 가요. 아니 이거 다른 걸 하기를 원해요. 막. 주님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가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오늘 좀 한번 빼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어긋나게 하는 억박자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정말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차지했던 영토들 그 영토들을요 거의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들을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 회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1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이 무성한 포도나무였다. 뭡니까? 열매가 많아졌던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많아졌는지 열매가 많아질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번성했는데 번성할수록 뭐 했다는 겁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금송아지를 쌓고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더 금송아지를 아주 정말 이 은으로 만들었던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던 송아지를 막 이 보석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성할수록 우상을 더욱더 만들고 번영하고 부유해 줄수록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번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모든 그런 이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나라들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정말 그야말로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축복인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비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1960년대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정말 6.25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70년대 보세요. 정말 최고로 가난하고 연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25를 통해서 정말 원조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이고 경제대국 8위입니다. 그리고 이 빅5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더 풍성하면 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백성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3분의 1이 탁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고 벌써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따지러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정말 있다면 자기 인생 속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오늘 목사님 만나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오늘 목사님 만나고 소주 3병 맞고 목사님 만나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딸들을 좀 미워했던 모양이에요. 죽기 전에 딸들에게 엄마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만 듣고 죽었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받고 다시 살아보려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아마 이제 돌아다니면 한번 볼 겁니다. 뭐 보이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사라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정말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더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우상 숭배가 더욱더 열심을 냈던 겁니다.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새긴 주상들, 제단들에 너무나 많이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게 엇박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를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는 번영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 자신의 길로 가요. 내 삶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 인생을 더 새롭게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더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삐끗하게 되는 거죠.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엇박자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빗나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져 가야 돼. 늘 우리 마음은요 한 번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드려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엇박자가 나지 않아요. 신앙이. 우리는 신앙에서 정박이 나요. 정박자가 돼야 돼요. 정박자. 그런데 엇박자로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엇박자의 신앙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계속 엇박자로 가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또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3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살아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려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도 뭐입니까? 마치 그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 일본과 같았어요. 일본과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볼 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막 백성들이 막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열받은 거예요. 아, 이거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왜 이런 백성들을 살려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원망하며 성질 내면서 되들어요. 이게 요나의 엇박자의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원망하고 또 그렇게 또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는요 뭐예요? 그걸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아니 내가 정말 가장 미워하는 김지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지사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지사가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 왜 김지사에게 축복을 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엇박자가 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실까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원해요? 마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해요. 항상 내 마음을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항상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구원을 베풀어 줬을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실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삐뚤어진 우리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아담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 삐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다 들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자꾸 바로 세워가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재단, 마음의 재단을 여러분 잘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정교회에서 어떤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매일마다 신문을 봐요. 아침에 보면. 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신문 봅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문을 보고 뭘 보냐고 그랬더니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뭐예요? 오늘의 운수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무엇이실지 몰라도 박순자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권사님 누군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쉽게 떠나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어디? 하나님. 내 마음의 구심점이 어디? 하나님.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고 쉽게 떠나버렸을까요? 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요, 실상은 자신들의 왕에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초점에 하나님을 없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었거니와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기에서도 말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초점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정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자리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초점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점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외길이에요, 외길. 믿음은 다길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길이에요, 외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성령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한 분만 지키고 정말 내 말씀에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성령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삶, 그 모든 자체가 뭡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4절 1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섬겼던 신들, 그리고 강 저쪽 이쪽에다 섬겼던 신들,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뭐라고 그래요? 택하라 그래요. 내 집은 자기는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한 집에 두 개의 신은 없다. 하나에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점이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은혜고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영성이 되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여론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수록 신앙이 참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수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겪어질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이요 언약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 오늘 말씀에 4절 말씀만 보세요. 4절 말씀. 자,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래.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도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요 하나님과 늘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리의 언약이 아니라 거짓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는 참 언약을 세워야 돼요. 이 참 언약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거짓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이 오지 않으려면요 깊이 뿌려내야 돼요. 거짓 언약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바디당에 독는 독초 같게 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밭에 우상을 씨앗을 뿌렸더니 독초를 거두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마음에는 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밭에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상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럼 독초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에는 바른 씨앗,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것을 여러분이 뿌렸을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축복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바꿔요? 말씀이 바꿔요. 말씀. 여러분 인격이 바꾸게 되겠죠? 인격이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꿉니다. 가치관이 바뀔 줄 알죠? 말씀이 바뀝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자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서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언약을 정말 깊이 뿌려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 어떻게든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십시오. 왜 원망의 씨앗, 불신의 씨앗, 시기의 씨앗, 내 안에 정말 그 모든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씨앗들을 내 안에 가끔 뿌리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공의의 씨앗, 기도의 씨앗, 열매의 씨앗, 봉사의 씨앗, 이런 여러 가지 씨앗들을 자꾸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비처럼 내리시고, 그리고 이 정말 무법천지 같은 지옥 같은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 시편 11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두고 말씀을 자꾸 심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뿌리를 자꾸 깊이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뿌리면 뿌리게 내릴수록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리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깊이 뿌려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정말 이 믿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믿어지고, 그리고 깊이 막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라, 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면서 천국 간 사람 없어요. 진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뿌려내려라. 뿌리 내리고 살아라. 그럴 때 뿌리 내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받을 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남은 이 2023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바로 뿌리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며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제단을 이제 바꾸세요. 내 마음의 제단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제단에 주상 그리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상들 같이 올려놓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만 올려놓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엇박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막 이러는데 나는 자꾸 막 시기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같이 하자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죽으나 살거나 하나님만 믿고 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로나 구르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마음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내 안에 바로 세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독초들, 우상들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